이제 마태복음의 이제 마지막 27장, 그 다음 장, 마지막 장이 되겠죠. 이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직전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여기에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이 시몬은 베드로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이렇게 지칭할 때 구분을 짓기 위해서 그 지역의 어떤 특색에 맞는 또 어떠한 지역인지 그것을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죠. 구레네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온 이유는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전 순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게 된 것이고, 마침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좀 놀라운 표현이 하나 나오죠. 그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끔 하는데 억지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무게가 이게 이만저만 이게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상하기로는 예수님의 그 풍채는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보여진다면은, 너무 과하게 이제 체중이 나가도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또 반면에 매우 마른 체형도 그렇게 흠모할 만한 어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체형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어떤 체형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매우 마른 체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와는 달리 영양의 어떤 부분들이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렇게 과체중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았을 것으로 또 여겨지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목수 일이기 때문에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 또 시골 출신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여간 쉽지 않는, 그래서 그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과 같이 연결을 지어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힘이 하나도 없으시고 또 채찍도 맞으시고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도저히 자신이 져야 될 그 십자가 형들을 도저히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가져가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가 지게끔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영화들을, 영상들을 좀 찾아서 보게 되면은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구레네 사람의 시몬도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올라가는 이 장면이 매우 힘들고 어렵게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만큼 무게가 많이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골고다라는 이 해골이라는 곳에 이제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에게 이 사형 집행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내주느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서 마시게 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주었을 때 또 굉장히 목이 말랐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니까 예수님은 이제 맛을 본 거죠. 이제 입에 딱 댔는데 당연히 그 씁쓸함, 포도주이지만은 그 씁쓸함, 이것은 쓸개 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마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근데 이 쓸개탄 포도주는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마취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굉장히 격심할 때에 그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고통을 당하시는데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을 지기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 그 고통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쓸개탄 포도주를 맛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시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5절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고 그냥 못 박았다라고 이 말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것은 이미 어떻게 못 박는지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고 이 마태 공동체도 알고 있었기 이제 때문이었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그 옷을 제비 뽑은 이것은 시편 22편 18편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는데, 그것을 언급함으로 마태 공동체, 유대인들이 가득한 이 공동체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응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옷이 제비 뽑아서 나누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게끔 지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죄인의 죄패라고 그러죠. 그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지고, 그 말은 조롱의 말로서 쓰고 있는 겁니다. 조롱의 말, 희롱의 말이 오히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역할을 하죠. 그렇게 확실하게 알려주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확하고 명확하게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구원자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가서 아무리 명확하게 얘기해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믿음은 내가 의지해서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겸손히 그 앞에 허리를 숙이려고 하는 그 고백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을 멀리서, 이제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제패를 딱 찍어서 보여주고 설명을 해줬다면, 이것을 영상미를 좀 깃들여서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한다면은 제패기에 크루즈업이 되었다가 이제 줌인에서 이제 줌아웃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좌우 양옆에는 누가 달려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형이 그만큼 그 시대에 매우 자랑무도한 자들이 지어야 될 그런 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데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이 강도들처럼 자랑무도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 죄패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 죄패는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그렇지만 그 좌우 양옆에 있는 사람들의 죄패에는 강도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강도라는 말로서 대신해 주지만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나도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강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존재인데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그 은혜, 그 자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 근데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줌인을 했다가 이제 줌아웃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39절을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아유, 쯧쯧쯧쯧 하면서 혀끝을 차면서 이렇게 모욕을 하죠. 근데 그 모욕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그 말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말들을 가지고 모욕을 합니다. 그 내용이 40절이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죠. 이미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자신, 그래서 교회가 우리 주님의 또 모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성전된 그 자신의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구원의 복음의 그 메시지를 희롱의 것으로,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그것을 희롱의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들어서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고 밀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조롱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거예요. 밀어내지 않고 내 것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고백이 이들과는 전혀 다르게 바뀌어지고 있죠. 또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4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와 같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게 희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희롱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하나의 몸처럼 그렇게 움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쩜 저렇게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다 밀어내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1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미 마태는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그 이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다다라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제 또 희롱을 합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희롱을 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희롱을 해요. 이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되면 믿겠다라고 희롱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왕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서 온 것.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이 왕으로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희롱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43절 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였던 말들을 믿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튕겨버리면은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수납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한편 44절 보면은 이미 38절에 언급되어졌었던 그 좌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 동일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이 자리에 있지 않는 것, 그리고 2000년 후에 한참 지난 후에라도 이것을 듣고 믿을 수 있게 한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될 마땅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 또 이 믿음을 주신 것, 이것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힘있게 다름박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